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뭐 기술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전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내 스스로에게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왜 신앙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내야 하는가? 죄를 말하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정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인생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정말 죄인인데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생이라서 그만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참 좋았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린다 이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고 그만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요. 그게 죄거든요. 이 죄란 놈은 인정사정 봐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 있어서 그냥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 땅에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고 급기야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만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유일한 그 노아의 식구들 8명은 뭔가 좀 나은가? 뭔가 좀 다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았으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 홍수 심판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그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고 숨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한번 다 보자. 우리의 이름을 높여 드날려 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땅에서 우리가 함께 뭉쳐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셔서 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또 심판하고 멸하지 않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땅에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죠.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요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다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의 스토리는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절대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불러내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보니까 그죠? 어디를 떠나라고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곳에서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물론 뭐 하나님의 섭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요, 막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정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열심히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의문, 그리고 하나는 회의, 그리고 하나는 갈급함. 의문과 회의감과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상을 팔아서 살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전부인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뭔가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더 나은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삶은 과연 없는 건가? 그냥 이렇게 육체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살면 그냥 되는 건가? 뭔가 어떤 조물주가 과연 신이라고 하는 분이 없을까? 그래서요, 만약 있다면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마음속에요, 그런 의문과 회의감과 갈급함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깨달을 수 있고,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삶을, 모르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 막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막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법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마주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회의감도 의문도 갈급함도 없었고 그런 삶이었다면 아마 스토리는 다 또 달라졌겠죠.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처한 그 현실의 삶이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 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고, 내가 이렇게 육체로만 그냥 열심히 그냥 내 실력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살아가면 이게 그냥 잘 사는 건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영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과연 끝날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nothing일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함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죠.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죠. 아니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아니 지금 명품 샵이 즐비하고 있고 좋은 병원도 있고 학군도 참 좋고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기에 참 좋고 돈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이곳을 떠나라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그 심지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 아니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뭐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었을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을 다 읽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죠?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는 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나 캐나 뭐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뭐 가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뭘까?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기도해도요, 다른 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네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그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념은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확실해. 이건 분명해. 그러니까 야 투자해. 그러면 아주 100% 이게 돈을 2배로 벌 수 있어. 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신념과 확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롯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비롯되는 그 확신, 그 신념, 그걸 떠나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말했잖아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써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요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예,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남을 설득하고 자녀를 설득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설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예.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있어요. 첫 단계가 뭐냐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환경에서 하나도 모르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시작되는 건다, 이거죠.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하고 이건 확실하다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확실한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세상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약간 모자란 사람, 바보, 멍충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부 다 확실한 것을 쫓아가야지. 확실한 것을 쫓아가도 힘든 판에 너는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려고 하니, 도대체 네가 대학을 나온 사람 맞느냐, 공부를 네가 더 온갖 비난을 받네. 근데 우리가요, 내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한 발 믿음의 발을 탁 내디디면요, 나머지의 그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역사를, 길을 만드시고, 길이 없는데 길을 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강이 없는데 강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딱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의 군인사들이 막 말 타고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건 뭐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 뒤를 잘 부탁하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확실한 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불확실한 것,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을 들어서 홍해에다가 발을 한 발짝 탁 내리니까 이게 웬걸요? 물이 갈라져 가지고 벽이 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가서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은 뭐냐면 다 탄탄하게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확실해? 확실해. 투자해? 해. 아주 든든해. 리스크 제로야.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은요, 정말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요? 한 발짝 내디디면 그냥 빠져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인생인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을 내디니까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저놈이 안 빠져 죽네. 그거 신기하네.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요 광야로 보내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의 반대가 어디예요? 도시예요, 여러분. 광야의 반대는 도시예요. 도시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멸망 하나 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하면 내가 흥하게 될 수 있겠다. 주위를 돌려보면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부탁할 사람도 있구나. 그런 곳이 도시입니다. 근데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기댈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뭡니까? 자꾸 돌다리만 100% 두드려서 안전한 곳으로만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목적지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채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거죠. 여러분, 안 놓고 말하면 알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알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40년간 사주가 아니고 40년간 광야에서 전전할 거를 그들이 미리 다 알았다면 과연 여러분 출애굽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 못해. 절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테니까 가라고 한 거지, 보여주시고 나서 가라고 하시지 않으신 거거든요. 안 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동사 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그 있잖아요. 네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의지하고 기대는 게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은요 못 삽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대고 있는 그거 있지 않니?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 있지 않니? 그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절벽에서 솔직히 말하면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결코 못 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딱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해라, 파이팅,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아주 단단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있어. 해결이 안 되는, 애쓰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녀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니까요. 사례가 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 불가능이라니까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여러분 심령에 탁 새기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설득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어가지고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의 소망은, 꿈이 뭐였겠어요? 아유, 뭐 내 주제에 내가 상가 회장이나 하면은 그냥 나 이 정도면 좋게요. 비즈니스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상가 회장 정도 하면 이름 좀 날리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아니야, 믿음의 길을 가면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불확실한 게 느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길을 만들어서 네 이름을 내가 유명해지게 내가 만들어 줄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전 인류의 사람들을 딱 생각해가지고요,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인구 아마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은 다 알거든요. 뭐냐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슬림, 유대인, 그리스도인 전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네. 저도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왜 탑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다? 네 자신이 복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마. 네가 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복에 막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 복에 목말라 하지 않는 존재.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겠어요? 이게 좀 알 듯 말 듯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신 게 3절이에요.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복이 되면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전혀 우리는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자유한 인생이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벌써 각각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구원, 은혜 이런 게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사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그냥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갓 따라가는 말은 비슷하지만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이가 이제 많아서 노인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뭐 인생의 단물 쓴물 다 경험하고 이제 늦지막히 이제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으니까 그렇게 100세 시대에 맞춰서 보면 그 75세라는 나이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오늘날의 그저 나이로 보면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코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인생의 가장 절정 아니에요. 가장 뭔가 혈기 있고 힘도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머리도 팍팍 잘 돌아가고, 그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의지도 강하고. 그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확실한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믿음의 삶을 40대 초반부터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온 게 36살쯤 되니까, 지금까지 정말 물 위를 걸어가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성경에 보면 145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버지는 그냥 하란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참
참 오늘이 머들스데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45세나 되는 아버지를 하란에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나안으로 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헤어지는 그 결정이 참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60여 년을 그 아버지 데라가 더 삽니다. 그래서 205살까지 그렇게 데라가 살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못 가요. 아니,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요, 신기하게 마지막까지는 못 가고 중도에 다 탈락하고 뭐 시험에 들어서 탈락하거나 다 탈락한다니까요. 롯이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불확실한 곳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란까지 600마일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란에서 남쪽 가나안까지요, 400마일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마일이에요? 100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1000마일이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동차로 여러분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어디까지 갑니까? 아, 거의 중부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중부까지 가나요?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석 타고 후딱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0마일을 뭐 말이나 짐승을 타면서 걸어서 수개월에 걸쳐서 죽을 고생하면서 고생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침내 그 힘든 여정 죽지 않고 살아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가 있었어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떡하니 이미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아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온 게 맞나? 얼마나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여러분 솔직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다 털을 닦아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지금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가 지금 바라보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참 이게 정말 이게 말이 하나님이 주신다 하니까 주시나 보다지만 아브라함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그럴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요, 그냥 내가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때로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이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겠다고, 지금 내가 보는 이 땅 주겠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오게 하신 겁니까? 믿음의 길이 고작 이런 겁니까? 참
참 원망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제단은 나를 위해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쌓는 게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믿음이고, 신념은 나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는 게 그게 신념입니다.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인생인지 나 자신을 위해 탑을 쌓는 신념의 인생인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정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또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거 좀 궁금해요. 왜 점점 남방으로 점점 옮겨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막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막 사람들이 막 인커리지하고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가면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고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적대적인 것을 자세를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의 텃세에 밀려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삶을 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빛을 여러분,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좋다고 정말 생각하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영원을 향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일평생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만 따라가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가정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햇빛을 제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정말 이 마더스데이에 하나님 정말 그런 형통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